오늘은 영광의 광채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4장 15절부터 16절 그리고 28절부터 35절을 화면을 따라서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기록된 이 두 돌판과 율법을 받는 동안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범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며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이 돌판은 깨어져 버렸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도 모두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죄악의 결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모두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행하였습니다.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영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거룩하게 구별된 한 회막을 지어놓고 여러 날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나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경배하며 간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소에서 회막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와 기도하는 그 회막에 직접 찾아와 주셨고 영광으로 임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매일같이 나와 기도하고 경배하며 간구하는 그것과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돌이키며 회개하는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이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신하라 하고 근신하도록 하고 다시금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본인이 준비해간 그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십계명을 받고 또 언약을 갱신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처음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께서 매우 강조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놀랍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하나님의 맹렬한 질투는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오늘의 성경 본문은 가장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맹렬한 질투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교훈해 주게 됩니다. 본문 15절 16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16절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예.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죄악의 유혹이 있다면 그것은 음란한 우상숭배, 탐욕, 교만, 쾌락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좋아하며 바라게 되는 세상적인 것, 그런 죄악의 요소들이 참으로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으며 억압된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나름대로 자유분방한 삶을 즐기고 싶은 강렬한 욕망과 유혹이 훨씬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음란한 우상숭배와 탐욕과 교만과 쾌락은 결국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유혹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 가나안 땅 거민들과 서로 언약을 맺거나 정서적인 교류를 하거나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그들과 결혼하는 것을 아예 일체 금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들이 살펴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며 같이 결혼하며 또 그들을 우상을 함께 숭배함으로써 가증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개하면 좋을 텐데 회개하지를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채로 끊임없이 더욱더 범죄하였고 결국엔 그 죄악의 대가로서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수많은 전쟁, 질병, 포로 생활의 혹독한 징계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보다 믿음이 없이 세상적인 죄 가운데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만 범죄한 죄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직장, 평범한 삶의 현장 속에 음란한 우상숭배와 탐욕과 교만과 쾌락을 훨씬 더 좋아하고 추구하는 그런 죄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들과 언약도 세우지 말고 결혼하지도 말고 친밀히 교류하거나 나쁜 영향도 받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두 외딴 섬으로 들어가서 크리스천들끼리 살아야 합니까? 물론 기독교를 사칭하는 어떤 부류의 잘못된 사람들은요, 자신들만의 어떤 농장이나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한 것이고 결코 성경적이지 못한 잘못된 이단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거룩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 15절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이 읽지 않았지만 본문 27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교훈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5절까지 이 내용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많은 이 세상적인 사람들 속에서 섞여서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유일한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께 쓸려가고 함께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선 15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 이어지는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교훈과 가르침에 대한 성경 구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27절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또 다시 십계명을 명령하시고 또 다시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의 절기를 기억하고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의 설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21년도 12월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중반에 이르기까지 저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굉장히 충분히 자세하게 여러 차례 걸쳐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의 경우는 매 주일마다 있는 주일 예배, 주일 설교는 또 매 주일마다 항상 있는 거니까 종종 스킵을 하고 지나가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했던 그 동일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다시 이 강단에 서서 주일 설교를 다시 하려면 앞으로 최소 10년쯤은 지나가야 다시 그 동일한 설교 본문을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지나온 주일의 설교들을 볼 수 있는 영상들이 제공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교회 홈페이지 서버 용량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미 업로드된 설교 영상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우고 정리하게 되어서 주일 설교 영상들이 아직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성경 본문의 설교 내용을 듣지를 못했는데 설교 영상조차도 남겨져 있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도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혹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인터넷에 그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검색을 해보면 그 성경 구절에 대한 설교 동영상이 쫙 차고도 넘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 영상은 저희 교회의 독특한 상황과 성도님들의 각 개인을 이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설교한 것도 아니기에 결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매 주일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며 예배에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지나가 버린 그 예배, 한 번 지나가 버린 그 찬양, 그 말씀의 현장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돌아오는 항상 있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주일 예배로서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28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40일을 4일이 아니에요. 40일을 밤과 낮으로 금식하면서 시내 산에 거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육신을 가진 일반적인 사람이 40일 동안 이 물조차 마시지 않으면서 살아남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음식뿐만 아니라 물조차 마시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로 모세를 붙드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분명히 우리들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과연 금식의 초창기부터 전혀 배가 고프지 않았고 전혀 음식을 먹고 싶지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루 내지 이틀 정도는 3일까지도 음식과 물 없이도 생존하며 버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음식 없이 그리고 물조차 전혀 없이 하루 내지 이틀 정도 버티는 그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매우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정말로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큼 고통을 각오하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간절하게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나온 모세를 지키셨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모세가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똑같이 시도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모세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와 각 상황과 각 사람에게 각각 맞도록 역사를 하시고 섭리를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로 혹은 무지하여서 알지 못해서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을 무조건 따라하며 흉내를 낸다면 그것은 지극히 영적으로 교만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중개자 역할을 하며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 모세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이 두 돌판,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던 돌판에 친히 또 십계명을 기록해 주신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예, 모세가 시내산에서 첫 번째로 받았던 이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미리 친히 준비하신 돌판에 또 친히 십계명을 새겨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28절 후반절에 나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받은 이 두 돌판은 모세가 미리 만들고 준비해서 가지고 올라간 돌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미리 만들어 가지고 온 그 두 돌판에 다시 십계명을 친히 기록을 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 두 번째 돌판은 한 번 실패한 이후에 두 번째로 다시 받은 돌판이고 그것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준비해간 돌판이고 사람이 직접 제작하고 준비한 돌판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것보다는 좀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록 사람이 미리 제작하고 준비해서 가져간 돌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9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 놀랍게도 시내산에서 40일간을 머무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신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 피부에는 광채가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바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얼굴 피부 기름샘과 땀에 태양빛이 반사가 되어서 나오는 반사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나는 광채는 흔히 얼굴의 피부 기름샘에서 나온 기름에 태양이 반사되어 나오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나오는 발광하는 그 광채는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광채였기 때문이에요. 30절 함께 있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예,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나오는 광채는 태양빛이 반사되어 나오는 그러한 종류의 빛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저절로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의 광채였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대언자로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함께 이끌었던 모세의 형 아론조차도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바라고 있는 그 광채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며 아론조차도 모세에게 함부로 가까이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올라와 40일간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전달받은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바라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그러한 증거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 모세를 구별해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에서 구별된 하늘의 영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예,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은 이 땅에 속한 것과 아주 확실하고 아주 분명하게 구별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깊은 교제와 예배와 만남을 가졌던 모세의 영광이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우리들이 가까이 보면서 경배하게 될 거룩한 성도들의 영광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원한 가치가 있는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속한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머물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거룩의 영광이 머물기도 하고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직장, 삶의 현장 속에 비록 음란한 우상숭배와 탐욕과 교만과 쾌락을 추구하는 죄인들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이 여전히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비결은 모세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경건의 삶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히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모세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모세의 사명에 따라 쓰임받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각각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세처럼 똑같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영적인 교제와 동행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얼굴에도 모세처럼 피부에 광채가 나리라라고 기대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완성되어서 전파되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성도님들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특별한 광채가 바라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의 영적인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지하철 한복판에서
찢어지는 큰 목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요즘에는 그러한 방식의 전도가 오히려 종종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악한 풍조에 쏠려 다니질 않고 묵묵히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내가 자랑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희생과 봉사와 용서와 사랑이 있는 진실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저절로 더욱더 강하게 보여지고 증거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세가 바로 그러했어요. 33절부터 35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는 하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영적인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 피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광채가 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모세는 스스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의 광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실천을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로 더욱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의 예배를 통해 거룩한 영광의 광채를 발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수건을 취해서 얼굴을 가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들의 주위에 직장에 삶 가운데 세상적이고 죄악된 사람들의 틈 속에서 내가 유일하게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성도들은요, 결단코 그 세상의 풍조에 함께 쏠려가지 않습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니요, 어쩔 수 있어요.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에서도 모세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발하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악하여도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깊은 영적인 교제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얼마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영적으로 발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오직 그것만이 이 세상의 죄악된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들은 얼마든지 모세처럼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줄도 아는 지혜와 겸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함께 성도님들과 3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내려올 때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지 않아? 농담 삼아 하는 말씀이었겠지만 뭔가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하겠죠.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느껴질 때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 그렇게 생각이 들어오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이 관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나에게 쏠려오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 순간 즉시 모세가 수건을 취하여 자신의 얼굴을 가렸던 것처럼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악하고 악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영적으로 바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의 광채를 바라는 주의 제자들로서 살아가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나에게 세상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세상적인 죄악의 요소들이 캐치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섞여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거룩한 영광의 광채를 소유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높임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현장과 주위의 사람들이 악한 세상적인 사람들일지라도 그들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거룩한 영광의 광채를 소유하며 필요할 때 주님이 원하실 때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고 악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구하오니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 스스로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교만의 못된 뿔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예배를 통하여서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거룩한 영광의 광채로서 복음 증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네.